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인데 29장, 역대하서 2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랴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아멘. 예, 구약 성경 중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사야서라든지 열왕기 하서라든지 또 역대하서 이렇게 한 서너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왕들에 비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살 밖에 안 되었고 그 아버지 아하스는 세상에 몹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또 그 회복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은 아하스 왕은 뭐 그랬다 손쳐도 그래 그 어머니가 어쩌면은 다시 말하면은 아하스 왕의 아내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은 어찌하지 못하지만은 아들 히스기야에게는 기초신앙 지도를 잘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도 가능합니다. 어떻든 25세에 왕위에 나갔는데 29년을 치리했으니까 54세까지 살았고요. 근데 그 여러 자료를 보면은 15년을 수명이 연장되어 가지고 54세까지거든요. 그래 이제 49살 될 때에 까딱하면 끝날 뻔했는데 하도 뭐 울고 보채고 또 젊은 날에 좀 잘한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15년 더 연장해 준다 해서 살은 게 그것도 54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왕이 딱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여. 여러분 그 역사서를 보면은 다윗을 말할 때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산다 혹은 신앙생활 한다 할 때 맨 기초 기본이 정직히 하는 거예요. 번번이 그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주의라는 걸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그저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인 줄로 그래 오해나 착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믿음, 그 신앙이라는 말에 가장 강력한 중요한 요소는 정직히 행한다. 그다음에 성실히 행한다. 그 전부 다 합해서 에무나라는 의미를 담는다는 거예요. 정직히 그 줄을 끊으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여. 그 사람 보기에 정직한 것 같지 안 되고 적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여 원년정을 그러니까 즉위하는 그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 통치자가 됐을 때 일에 있어서 일머리 혹은 우선순위 그런 것부터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그 인식을 똑바로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람을 볼 때 일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 전문을 자기 아버지가 걸어 닫아 버렸거든요. 그 문을 열고 수리하고 뭐 퇴락한 곳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불길한 곳이 있으면 소재하고 수리하고 하는 일들을 시행합니다.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모셔서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그 성물, 성전, 성물, 성소 이런 곳에 보면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다 그 표를 해놓을 정도로 성결하게 한다.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과 이걸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자기가 무슨 죄가 있었는지 그걸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라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 때라든지 자기 조상 때에 잘못했던 것을 다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계속해서 두려운 일이 계속되었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계속되었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들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바가 아니냐.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다 사로잡혀 가기도 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그 맹렬한 진노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자, 이 사람 마음 속에 거룩한 의지, 거룩한 욕망,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확실한 그 인식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고 하면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 그 옳은 일, 또 개혁, 회복 이런 것은요 조조익선이라는 거예요.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늦춰가지고 그런 건 좋은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을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더니 그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곧 그핫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레의 아들 요엘과 무랄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에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니아와 헤만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아와 요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서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척결하고 숙청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얼마나 그렇게 방치되냐면요. 16년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다스린 16년 동안 그야말로 성전이 뭐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견고하게 지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고 돌보고 관리하고 환기가 되고 하면은 집이 오히려 유지가 되는데 아무도 안 살고 공기 유통도 안 되고 내버려 두면요 집이 이상하게 빨리 망가집니다. 그 놀라울 정도로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되면은 집이 망가져요. 그래서 16년이면요 긴 세월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6년간이나 그렇게 방치됐다는 것을 다 소재하고 정리하고 수리하고 이 일부터 이제 맨 먼저 이 히스기야가 인식을 했고 또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레위인들이 자기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대로 한 겁니다. 제사장들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가지고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시야에 갔다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 기드론하고 흰농 꼴짝이 그 아래쪽은 좀 낭떠러지처럼 생겼는데 거기다가 그냥 던져버리면 그 밑에부터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거기다 이제 불을 붙여놓으면 탈만한 건 다 타는데 자꾸 쓰레기 위에다 갖다 부으니까 뭐 비가 많이 오지도 않지만은 비가 와도 그 밑에서는 계속 불이 타가지고 1년 내에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게헨나 흰농 꼴짝이라는 그 게헨나를 지옥이라는 어떤 우리는 이제 지옥이라는 말을 만들었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일반 국어 사전 중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쓰레기가 1년 내에 불 타고 연기가 올라오고 냄새가 올라오는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있는 그 쓰레기장 그거를 지옥이라는 말의 대명사를 썼다고 게헨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거는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는 그 영의 세계의 어떤 바로 지칭하는 그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들하고 말을 할 때 말을 더듬으신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거기 있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요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 또 마치 뭐뭐 같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걸 빗대 비유해가지고 뭐뭐 같다고 할 뿐이고 거기 있는 용어가 땅에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표현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더러운 것들 다 해가지고 기드론 계곡 흰농 꼴짝이 계곡 밑에 낭떠러진 밑에다 다 갖다가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정을 초하루에 시작해가지고 8일 해가지고 정을 16일에 그 모든 더러운 걸 청소해내는데 걸린 시간이 16일간이나 걸려서 일단 부정한 것, 뭐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소재하는 데만 16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한두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동원됐는데 16일 동안 해서 다 척결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 그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게 1차 히스기야의 개혁 혹은 회복 사역 중에 1차가 성결하게 숙청하고 수리하고 소재하는 것이 1차 사역이었습니다.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아가지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했는데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또 수양을 잡으면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염소를 또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와 가지고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서 단에 들여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 위하여 번제와 속죄들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되게 그 부정한 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일들이고, 그 다음 이제 2단계 해야 할 일, 회복되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25절 이하인데요.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오게 해서 다윗과 그 왕의 선견자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뭐 그 사람들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말을 들어 먹을 것 같지 않다 싶으니까 괜히 뭐 바른 말 했다가 자기 입지가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아하스 왕 같은 때는요, 그때 예언자가 있긴 있었는데도 아무 말 안 했어. 해봐야 들을 사람도 아니고 자기 목숨만 달아날 것 같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는 걸 가만 보더니 이제 여기 여러 예언자가 나와서 그 바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리게 할 때에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을 불는 자는 나팔을 불어서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제사 드리기를 마치고 나니까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가대원 중에 있었던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 선견자 중에 있었다는 건데,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함에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16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와서 드리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는데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번제물도 가져왔습니다. 회중에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린 것이라.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제사장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할 만큼 많이 가져온 겁니다.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은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보다 성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보다도 오히려 레위 사람들이 마음 먹고 일하니까 더 열심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게 됩니다. 자, 이 36절에 보면요. 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을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별로 시간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회복되는 일이라도요, 백성들이 왕이 좀 제대로 하려는가 보다 하는 마음이 함께 움직이게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일들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하려고 하냐 하면요, 그 절기라든지 그 문화 명령이 있는데 그걸 다 회복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개혁이라는 말보다 회복이라는 말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 30절에 보면 30장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북왕국에까지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애국에서 나온 것만큼은 같이 나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6월절 행사를 우리가 이제 모처럼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될 일도 없지만은 그 광복절 행사만큼은 북에도 보내가지고 같이 하자. 그거 얼마나 좋아. 한 번은 북쪽에 가서 하고 한 번은 서울에 가서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또 3.1절도 같이 할 수 있겠고 광복절도 같이 할 수 있지. 그거 왜 못해 왜? 나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북한도 그렇고 뭐 다 참 멍청하다고 봐요. 아니면 악하든지. 그런 거라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모티브를 찾아서라도 그 동기부여를 해서 남북이 어떻게 만나고 대화하고 또 도울 일 있으면 서로 돕고 양쪽에서 뭐 어떤 대통령이나 북쪽에 무슨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뭐 그런 그 어떤 죽었을 때 조문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것도 못 한다는 거야 도대체. 그 빨갱이는 다 죽어야 되고 미 제국주의는 다 죽어야 되고 그게 그 사람이 할 소리야 그게? 난 정말 참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할 그릇이 안 된다고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통일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부터 2700년 전 사람인데 그 애굽에서 나왔던 이 6월절만큼은 남북이 같이 기념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장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태 장로 대통령 3번이나 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 참 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고 가고 해야 북한도 조금씩 변하지. 맨날 뭐 풍선이나 띄우고 삘 뿌리고 저쪽에는 또 똥물이나 퍼다가 남쪽으로 뿌리고 이게 무슨 아이고 그냥 국제적으로 창피해.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그 국제망신이야. 어디 가서 말 꺼내도 민망한 거 아니야. 이런 무리들, 이런 종류의 사람 같으면 절대 앞으로 표를 던져주면 안 돼.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했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소재하는 게 원래 이제 정월달에 해야 되잖아요. 정월달에 안 된 게 아시는 대로 정월 1일부터 16일까지 정월 14일에 유월절 지켜야 되는데 청소도 다 못해서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한 달 늦추어서 2월에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무슨 부정한 일이 있거나 해가지고 사정이 딱하고 어쩔 수 없으면은 그 2월에라도 지켜라. 이렇게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사정이 청소라든지 준비가 안 돼가지고 1월 14일, 15일에 못 지켰으니까 한 달 늦춰서 2월에 해도 하나님 받으시고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에 유월절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그 기한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하게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보통은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제 남북이 하나로 돼 있을 때는 위에 왼 위쪽에 헤르몬산 기슭에 단을 먼저 말하고 남쪽 끝에 부엘세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요 거꾸로 합니다.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그걸 지키지 못했어.
다윗 이후로 한 번도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 두루 다니며 전하는데, 일러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이기로 하나님께서 또 돌아와셔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고 했는데, 그런 공문을 가지고 전달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픽픽 웃고 조롱하고 그 말 안 들어요. 그렇게는 해도 그래도 몇 사람 왔어요. 북왕국 쪽에서도 얼마간 남왕국의 유월절 지키는데 참여했다는 거야.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옳은 말은 옳은 말이잖아요. 결과는 별로 뭐 열매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히스기야가 한 말이 옳은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안 따른다 해가지고 옳은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따르지는 성경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그렇게 한 거야. 저는 이것만 봐도 히스기야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7절에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사로잡힌 자에게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이제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마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그러니까 벌써 갈라 선지가 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냥 조롱하고 뭐 비웃고 그래 해요. 그래도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해도 옳은 건 옳은 거야. 우리가 뭐 조롱하고 비웃음을 당한다 해가지고 옳은 걸 안 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아셀 지파 사람들, 므낫세 지파, 또 스불론 지파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그 유월절 지키는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저희로 왕과 방백들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2월에 백성들이 그 무교절은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지켜지는 일주일간이 무교절인데, 이걸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힘이 큰 해라. 얼마나 모이는지 뭐 파악은 안 됐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신에 던지고 2월 14일에, 여기 이제 1월 14일에 하는 건데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는데 제사장과 레위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의 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쫓아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번번이 그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자기가 북쪽 평양 방문했으니까 보답하는 양으로 또 김정일도 남한 방문을 해달라고 했고, 근데 안 왔죠. 여러분 왜 안 왔을까요? 남한에는 김정일이 내려오면 때려 죽이겠다, 암살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 가서 또 와달라고 또 했는데 못 왔어. 겁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못 타요. 비행기 날아가다가 폭발하고 가요, 벌써. 그래서 이제
보통 열차로 이동하는데 러시아까지 가면서도 그 먼 길을 열차를 타고 가. 하늘에 떨어질까 싶어서.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가서 또 이제 답방식으로 와달라고 했는데 판문점까지는 왔지만은 서울은 못 온 거예요. 그럼 하노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노이는. 그래서 이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요 쫓아오는 데가 없어도 겁나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공산주의자들 중에는요 비행기 못 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 스탈린도 못 타는 거예요. 스탈린 비행기를 못 타요. 그 카이로 회담할 때 스탈린 결석했다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그 열차 스탈린도 열차로 와서라도 만날 수 있는 이란 북부 테헤란에서 모일 때는 이제 기차를 타고 왔다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진 사람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겁나는가 봐. 비행기를 못 타는 거 보면. 2월 14일에 그 이제 지키게 되는데, 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다 세지 못할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이게 그 다윗 왕 이후로 아마도 이런 유월절 지키는 처음 지킨 모양인데, 백성들은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고 했던 모양인데, 지도층 사람들이 썩은 거야. 근데 17절 보면 회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 몸을 성결케 하지도 못한 채로 참여했어.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그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스불론 사람들은 지금까지 온갖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던 그 몸 그대로 와가지고 이제 거의 참여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어. 그 기록된 대로 어긴 거거든요. 그래 히스기야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온 사람,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에서 온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제대로 성결케 하는 규례도 행하지 않은 채 그렇게 유월절 양고기를 먹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래도 여기 예루살렘까지 온 것만 가지고라도 원컨대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이제 히스기야가 그들 기도를 했는데, 얘는 하나님은요 쫄짱부가 아닙니다. 그런 거 용서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야. 그거 괜찮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셨다는 게. 그 결심하고 하나님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 지켰는데, 너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너무 잔치가 즐거우니까요 한 주간 더 합니다. 한 주간 7일 채우고 또 한 주간 더 잔치를 한다니까. 그래 그 히스기야 왕이요 양이나 소를 많이 내가지고 잡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온 해가 다시 7일을 더 지키자 해서 결의하고 또 7일을 더 즐겁게 잔치를 했습니다. 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 또 양 7,000마리 이를 회중에게 주어서 백성들은 수송아지 1,000과 양 1만을 회중에게 또 주어가지고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오랜만에 이런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뭐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히스기야도 기뻐하고 온 백성이 다 기뻐해가지고 원래는 7일만 지키려고 한 명절을 14일을 지키는 그런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일회성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여태까지 그저 묻히고 덮이고 은폐되고 왜곡되고 모든 잘못된 것을 그 히스기야가 하나하나 챙깁니다. 일일이. 그래서 모두 다 정상적으로 회복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31장, 32장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